오늘은 이것만이 살 길이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스승은 사도의 길을 걸어야 되고 신사는 신사도의 길을 걸어야 하지요.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도가 있습니다. 예술가에는 예도가 있지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다운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문명의 척도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가 가장 발전했을 때, 최고로 정말 부흥했을 때 그 당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하죠. 중국은 길을 내는 대신에 성벽을 많이 쌓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발달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1950년부터 시작이 됐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계 랭킹 9위랍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처음 이렇게 정말 다져졌을 때 전 세계에서 최소 공비, 최단 시일에 시공된 것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11년 동안 보수비가 건설비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도를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계시는 그 신앙의 도도 역시 잘 가고 계시는지요? 혹시나 갔다고 하는데,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엉뚱한 길로는 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호세아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없이 놀고 있는 자식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주전 755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 아모스,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이죠. 그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최고로 잘 살 때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분단된 역사 속에 가장 문명이나 또는 물질이나 이 풍성에 있어서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정말 좋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나아가서 사회적 범죄로 타락하여 미래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셨던 것이죠. 그들이 그 위험 신호를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겠으나 돌아오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런 그 메시지를 그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호세아는 그 명령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했죠. 율법에서는 제사장이나 또는 예언자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그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딸이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노루하마, 이것은 국류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지금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호세아는 참으로 목이 왜 터지라 외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께 매도 맞았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혼도 났지만 그러나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는 원래 의미는 이것은 슈브라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원관계, 원래 언약관계 그 상태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미 그들이 지은 죄만 해도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가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는 호세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에게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유산 달아서 유산 줬지만 그 아들이 가서 다 탕진할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외국에 가서 지금 허랑방탕에 살고 있지만 저거 돈 떨어지면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마음은 슬프지만 여전히 대문 앞에서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정말 학수고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때로는 불순종으로 마음도 찢기기도 했으나 그냥 돌아오면 하나님이 꼬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매도 맞아서 상처도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정말 다시 싸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어떤 죄를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다 씻겨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 긍휼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에게 계약을 다시 정말 갱신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그 길 외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정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착각을 했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지만 풍부한 물질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도 가려버리고 귀도 가려버리고 마음도 문을 닫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풍부가 그들에게 행복을 준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 최고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신가요?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행복보다는 불행지수가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정말로 못 사는 세계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이그러져 있고 불만족에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늘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과 불행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물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느니 평안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평안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애써 힘써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는 꼬라지가 저 모양인데 우리 봐라, 우리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조금 더 양심의 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즐겁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내가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깨닫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누림은, 너희의 화로움은, 너희의 풍성함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고멜의 교훈을 주는 거죠. 돌아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바벨탑을 쌓던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안 되겠다 해서 소통을 못하도록 그래서 다 언어도 달라버리고 그 다음에 흩어지게 만들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것이 곧 어디에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바로 그런 심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오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제 설교를 통해 보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죠. 제 메시지가 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그 은혜 받는 중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따지지도 않아요. 이방인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그런 메시지 선포하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서 또 그분의 정말 종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풍성함 때문에 착각, 오해함으로 전혀 호세아의 말에 가까이 오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와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그분이 결국은 다 걷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미래가 안 보인다면 그런 분들은 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것이고요. 귀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도 따라오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한번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렌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왕에게 의지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길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날카롭게 대하여도 회개만 하면 여호와는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는 희망도 있지만 심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즉시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신다는 말은 생기를 부어넣어 영적 소생을 시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옛날 성경에는 생명이 되었다,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살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 와서 부축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사람들은 죽었는데 무슨 살려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그가 잔다 말하고 조용하라고 말하시고, 그 다음에 소녀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났다, 달리다금,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거기에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부패해 있습니다. 영으로는 지나치게 타락해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깨달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없는 끊어진 부분은 때려도 아프지도 않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오라고 부르짖고 뭘 해도 그들은 도대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경이 죽어버린 그런 영혼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오직하겠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그들은 지금 중증 환자, 영적으로는 중증 환자인데 수술을 안 받으면 곧 죽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호세아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재난 그러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냥 재난 지원 또는 재난이라는 어떤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막 정부에서 막 보조해 주잖아요. 지원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재난 그러면 저보다 외형적인 재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재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오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 재난이 그 재난인 거 착각하는 거죠.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반드시 가능합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정신적인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영적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그들이 살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서는 다른 길은 정도가 아닌 것이죠. 다른 길은 다 나쁜 길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빨리 제 길로 돌아오라고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호세가 또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말, 이것은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간에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말은 하는데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한 사람은 저기 먼 아프리카 가 있다면 어떻게 부부라 할 수 있겠어요? 말로 부부하면 뭐합니까? 같이 살아야 부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여전히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죄를 지면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장 앞에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식기마다 피도 뿌리고 하는 이런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도록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이런 어떤 단을 세워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거기다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놓고 예배 드렸던 그들에게 우상을 좀 갖다 놓은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죄를 지은들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신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우상 숭배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설교 중에 그동안에 몇 번 나갔지만 자기를 신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 자기 말이 아니고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바로 자기 말이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그게 아담과 이브가 추구하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뱀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어. 맘먹을 수 있다 너.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오늘 현대인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신앙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나라를 빼앗았고 그들이 축복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나가서 어떤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이야기. 그런데 2800년 이후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호세아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본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있으면 이 나라 없어진다 해도 아마 콧방구 꼈을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쳤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메시지를 그 종에게 전하게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파하게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우상 숭배에 취해서 오해의 착각에 푹 빠져가지고 이런 진실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다 할마다 물어볼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와서 얘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얘기하면서, 한 여자가 7 남자와 결혼했는데 자, 천국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대답하지 못하겠지, 승리는 우리의 것 하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딴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듣지도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으신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였도다. 그 오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의 탑 클래스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 우리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누가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폼 잡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 이게 헛된 믿음이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호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문명으로 발달이 된다 해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다른 걸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그걸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을 찾았던 그 하나님, 지금 북이스라엘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외면해버리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도 괜찮지? 우리 다 괜찮잖아.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뭐가 잘못하셨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말합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너희가 듣든 안 듣든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호세아의 메시지, 그러나 이미 그들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눈도 다 멀어버리고 막혀버렸습니다. 마음도 이미 다 세상 것에 빼앗겨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755년에 BC, 그때 호세아가 선포한 이 메시지, 722년 BC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에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은 해요. 실제로 가보세요. 그 땅을 전부 다 경작하고 거기에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네요. 이스라엘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네 땅이나 해도. 지금 그래요, 현실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거나 헛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조금 뒤늦게 와서 그렇지 반드시 새벽 빛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처럼 반드시 비는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당장 좋으니까, 지금 나에게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걸 호세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1.1획이라도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언적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모수를 받고 있어요. 누가 이것에 거부할 것입니까? 누가 안 온다, 안 오신다, 또는 늦을 거다, 없을 것이다, 지금은 평안하다고만 날마다 주장하며 이 시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그 정말 가난한 그 과부가 그렇게 재판장에 제가 살려달라고 하던 그 간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올 때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가장 위기라는 것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첫째는 병든 자는 명의이신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입니다. 명의이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의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치료하다가 수술하다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성한 이 물질 세계 속에 마음이 찢어지고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근심과 고민 속에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즉시로 깨끗함을 얻게 되고 낫게 될 것이며 해결받게 될 것이고 새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자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이고 이 은혜의 길을,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은혜의 길로 나가면 용서와 치유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가까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다 복 받기 원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는 길은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많이 알 때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도 보화가 있지만요, 세상 보화는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금방 빼앗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이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하나님 안에서 찾는 보화는 이것은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깊이 소통할수록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은혜와 복의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도 정보를 많이 얻는 사람이
혜택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카톡이나 인터넷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많이 정보를 얻게 되면 다른 분보다 훨씬 빨리 바르게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재산, 보안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통한 세상을 볼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보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 다 내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세상 것 다 버리고 나한테 오란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알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걸 누리고 나아가 이것을 영원히 너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테니 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삶 속에서 오병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도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보고 가지 마세요. 세상만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별의별 메시지를 들어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마음은 닫혀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면서 다 버리고 마지막 그건 뭐냐,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라가 완전히 앗수르에게 빼앗기는 그런 역사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알면서도 간다면 그건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바보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심으로 지혜 있는 여러분 되셔서 영의 세계에서나 또 육의 세계에 있어서 뛰어난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